마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팔복의 가르침과 의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부터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팔복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이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으로 얻어지는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들을 약속하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사모해야 할 복 자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이러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복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가르침과 의미에 대해서 배우는 마지막 시간으로 일곱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팔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란 말은 화목하고 평안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평이란 것은 결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룰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화평의 대상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인간은 반역자이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통해서 모든 죄인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화평이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므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 역시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큰 갈등과 분열이 판치고 다닙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자들 간의 분쟁이 있고, 나라 안에는 지역 갈등, 정치적 이념과 신념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갈등과 분열의 한가운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하고 화평케 하는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디를 가도 갈등과 분쟁이 팽배한 이 시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와 장소에서 내가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동시에 그 속에서 화평의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화평의 중재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전부를 내어놓으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주신 화평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깊이 퍼지게 하는 화평의 중재자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란 옳음을 말합니다. 그냥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 의의 기준에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존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이나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의가 전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의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이 그들 자신의 온전한 의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자는 불신자이고 후자는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의와 기준에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힘씀과 애씀이 그들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와 세상을 사랑하며 쾌락을 즐기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인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달리 믿는 성도는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자꾸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미워 보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과 핍박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다르기에 자연스럽게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현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약속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한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들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복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영생 복락을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 복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고난과 환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버려야 하며 때론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다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배운 두 가지 복에 대한 말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8복의 8가지 복에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은혜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은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요 고생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생을 사모하며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들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산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인생관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주인 되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반대의 방향의 삶을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모습과 양식에서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며 믿는 성도들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 불편함과 그 이상함이 믿는 성도들을 향한 따돌림과 차별로 나타나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즉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고난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고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상급,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일종의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복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끝까지 이런 복과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나의 아픔과 고생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팔복의 가장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모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고난과 핍박도 기쁨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성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팔복은 이러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거나 성공할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나갈 때에도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자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